창세기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0) 1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온몸으로 그 약속을 이어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럴 만큼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은 아주 특별한 어떤 존재로 여김을 받았죠. 자라면서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약속이 귀해서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사람이 특별한 대우를 받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그렇게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나타나는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하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어쩌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도 내쫓고 그 다음에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그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잡아서 하고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대우를 이삭이 받았죠. 그래서 이삭에게는 약점이 존재해요.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해서 준비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이들이 탄생한 게 이삭이 40세에 그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그 자녀가 없이 지내는 거죠. 그러면 일찍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안 해요. 물론 자기도 100세에 태어났지만 그것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해 보면
자기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셔요. 왜냐하면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식을 주지 않은 것은 아마도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 일을 이 가정이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늦추어 주셨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문제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앞으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어린 자가 큰 자보다 더 잘 될 거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이삭의 가정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한 가족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다툼이 생겨요.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로부터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또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편이 나누어져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부로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에서와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는 것 때문에 심하게 다투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까지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26장에 가 보면은 이삭이 또 리브가를 누구로 속이냐면 또 누이로 속여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그 누구도 이렇게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이삭은 뭐라고요?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이라서 특별한 대우를 이삭이 받게 돼요. 근데 그 특별한 대우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삭이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삭이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자기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특별한 존재이고, 그런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자기에게 사냥해서 고기를 이렇게 잘 대접하니까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선택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온전히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쳐 쓰시든 때리든 고난 속으로 몰아넣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약속을 여전히 이루기를 위해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사회로부터 때로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곧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새롭게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를 생각해 보고 그 가운데서 내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같이 이 땅에 펼쳐지는 복된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고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